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이사야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이사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우리 이사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론적 내용을 확인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신학적 복음적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이 땅의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많으시며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게 이 땅의 목적인데, 그 역사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역사서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거죠. 그 모든 역사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근간입니다. 기본이죠. 그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능력도 드러나고 그의 신실성도 드러나고 주권성도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언약적 사랑은 끝이 없다. 그 사랑을 역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적 방식으로 그 찬양하고 노래한 것을 우리는 시가서라 이렇게 한 거죠. 역사서와 시가서가 이제 한 통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우심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것으로도 충분해 보일 듯한데 시가서가 마지막에 구약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심도 있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후대 역사를 통해서 앞에서 한번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주권과 그 사랑을 더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는 뭐 나라 자체가 없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큰 나라를,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세워준 나라가 한번 붕괴되고 회복됩니다. 이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면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아주 회파되는, 초토화되는 역사를 거친 다음 기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가 한번 무너지는 참담한 슬픔을 거치고 다시 놀라운 희락이, 즐거움이 회복시켜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신가를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선지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앞에서 말했던 역사와 시가서를 최종 종합하는 그런 말씀이 시가서다.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 큰 사랑을, 가장 아픈 역사를 통해서 가장 절절하게 그 사랑을 확정시키는 말씀, 이게 이제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 선지서의 위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사야로 들어가야 되겠죠. 큰 숲을 모르면 뭐 이게 지금 이사야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모르면 성경의 진맛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이사야를 포함한 예언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갖고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메시지는 이미 이전에 이미 영원 안에서 이미 작정된 뜻이 있죠.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획, 애차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달라. 너희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지금 섭리하는 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계획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라는 방편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계획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속 드러내신 거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이루시되, 그 나라가 너희들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불의하고 애굽에 종살이하지만 내가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체결해서 율법을 주어 성전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롯한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세에 드러낸 율법 언약대로 때리고 싸매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실현이 돼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이사야가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언약의 그 줄기를, 언약의 이전의 언약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처에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에 드러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확인했고, 이제 이사야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쓰여진 그 역사적 배경,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약 한 50년에 걸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긴 시간, 우시야가 아주 강성했다가 이제 교만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이제 나병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요담이 산당 제사하고 가장 이제 어리석은 왕 아모스, 이런 왕들, 그런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깔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 남쪽 유다도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강조한 대로 국가의 위기 상황 그 즈음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 힘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점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 얼마 못 가서 멸망할 그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 보내시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에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 다니엘, 아주 폭포수 같은 하늘의 메시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켜 놓고 매를 때린다는 거죠. 약까지 다 준비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켜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 거지, 뭐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의식하고 이제 우리 이사야의 그 위기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그들을 영원히
남쪽 유다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장 내용 기억하시면 1장이 이사야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처럼 이제 항상 성경의 앞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1장 내용 본문 이제 보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법정에 불러놓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들의 왜 검사가 죄를 밝혀지듯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해서 하늘과 땅을 신명기에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정인 삼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해서 귀를 기울여라 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나를 떠나갔는지 모른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노를 내가 퍼붓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노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미워서 진노하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진노하는 거는 뭐죠? 엄마가 탁 내를 이제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이 하는 매를 안 들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매를 회초를 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고 율법을 다 너희들 어겼다. 헛되게 재물을 지금 가져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음은 다 떠나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우상에 가고 기울어져 있고 아하스 시대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여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북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마음들이 하나님께 부착이 안 돼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보수해서 너희들을 내가 대적 삼아서 보응을 해버리고야 말겠다. 그래서 원수에게 내가 보복을 하듯이 너희들이 진노를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진노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서 의의 성업, 신실한 고을로 내가 다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누가?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째려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1장 내용입니다. 1장의 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오롯하게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66장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거죠. 교향곡 같은 게 서곡이 먼저 나오고 서곡에서 주제 그 곡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나오고 긴 시간 동안 그 주제곡이 변주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주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사야 66장의 이 방대한 이사야가 1장에 그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건데 결국은 회복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려고 심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하는 왕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 은혜로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한번 집어넣고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그들의 죄를 온전히 다 드러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의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공의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40년 종살이해서 얼마나 옛사람을 죽여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서 성막에서 용서해서 그 백성들을 보존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 오늘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역사. 이렇게 이사야 1장 내용에서 아주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사야 오늘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살필 내용은 큰 1장에서 39장, 나머지는 이제 1장 좀 더 봅시다. 1장에 39장. 심판 단락을 지금 공부하고, 우리 이제 다음에 이제 회복 단락은 이게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되죠. 심판 단락인데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유다의 심판과 회복이 있고, 여기는 열방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후 결과, 여기에 39장, 이게 큰 대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복을 시켜 여호와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려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려면 한번 때리고 싸매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31장에 39장 이래 되어 있는데, 유다 심판의 모습이 여러분 나온 교환 보시면, 교환 가지고 계시죠? 1장에서 12장,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3장, 24장에서 3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앞부분은 1장이 12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이 심판 안에도 큰 범죄에서는 40장에서 66장, 이게 이제 뒷부분에 이제 회복 아닙니까? 회복이지만 요 심판의 단락 안에도 회복의 부분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조 안에 작은 구조가 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아주 입체적입니다. 입체적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심판하지만 자기 백성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하고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이 열방들, 아수르, 바벨론, 기타 등등 모든 나라들은 아주 내가 신원해서 심판해버리겠다, 아주 썰어버리겠다, 내 자녀를 괴롭힌 너희들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이방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은 한번 심판하고 멸망하고 아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은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세게 때리는 것 같지만은 회복시켜서 엄마 아버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화해를 하고 그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때리시겠다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심판 후 이제 결과가 24장부터 이제 39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24장부터 27장까지가 온 세상 심판과 시온의 회복이 또 나옵니다. 여기 첫 대목에서 여기 세 구분으로 또 나눠지는데, 한번 보시면 24장부터 27장이 온 세상 심판과 시온의 회복이고, 28장부터 35장까지가 여호와 왕의 통치가 나옵니다. 여호와 왕의 통치. 이건 좀 기억하는 게 좋죠, 미리. 24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28장부터 35장은 진노하고 나서 여호와 왕의 통치의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회복 부분이 있는 거죠. 유다는 때리지만 회복할 것이고, 열방들은 아주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시온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심판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은 왕 대신 여호와가 주도를 하신다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이
아주 들어있는 거죠. 왕이 다스리겠다 이런 거죠. 왕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하는 거다.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심판하고 싫어하는 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왕의 권능이죠. 그 보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의 모습이 28장부터 35장까지 나타나고 36장부터 39장은 이제 히스기야 내용인데, 히스기야 사네립 아수르가 아주 막 범람하듯이 쳐들어와서 아주 남쪽 유다를 완전히 포위하고 썰어버릴 그런 그 역사적 내용을 여기 히스기야 사건에서 보여주면서 그 아수르 대적들을 내가 하나님이 보수를 하겠다. 대적 보수와 긍휼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39장에. 이게 앞으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는 보호해 줬지만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는 아주 망했다가 다시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를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통해서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을 통한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구조 속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큰 구조에서도 심판과 회복, 1장에서도 심판과 회복, 이렇게 계속 그 작은 구조가 좀 더 큰 구조로, 좀 더 큰 구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 1장 이어서 오늘 2장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2장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이 모든 우리 내용이 이제 장차 오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건과 아주 직결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하는 게 히브리어 하자라는 게 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1장 내용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했을 때 그 하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 단어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우리 사람의 그 생물학적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계시를 통해서 보게 한 새로운 시각, 그게 열려지면은 우리가 이 인생과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양자역학, 우리 지난번에 잠깐 안 들었습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건 우리의 이 생물학적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이 우주 안에 엄청난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미시 세계가, 그것도 진짜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현실이고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물리학적인 물리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엄청난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하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입니다. 이게 아람이고 이 아수르입니다. 이게 남쪽 유다.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전선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아수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한테 달려가서 살려달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언약과 지금 역사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남쪽 유다도 머지않아 망하게 되는
열강들의 강력한 그 세력의 틈바구니에 살 수밖에 없는 유다 나라의 운명과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너희들이 한 망하지만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으로 시온의 영광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그날이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제 회복의 부분이 나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이사야가 본 새로운 계시적 시각이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열강 강력한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곧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쪽 사네립은 언제나 아수르의 그들의 염원은 이 팔레스타인이 작은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작은 땅이 목적이 아니라 여 밑에 강력한 애굽이 옛날에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지금 신흥 강국으로 지금 아수르가 지금 등장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 전에는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도 만들어 놓고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처럼 막 큰 나라로 지금 등장해서 미국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 됐단 말이죠. 감히 20세기에 미국에 대해서 누가 노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 힘이 자기도 생겼다 이거죠. 중국이.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잡아삼키면서 큰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여기 지나가는 길에 이 팔레스타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남쪽 유다가 있어요. 저걸 이제 썰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수르의 꿈이었는데 그러니 뭐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운신할 폭이 너무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오늘 2절에 말일에 하는 건 구약 성경의 말일에 혹은 신약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할 때 그 말일 혹은 종말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말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예수님이 말일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모두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구약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예요. 이게 말일 하는 게. 그 예수님 오시는 게 최고의 소망이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두를 우리는 종말 혹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니까 자꾸 이쪽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이고 종말이에요. 그 말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 땅에 펼쳐져 가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물론 최종적 완성은 또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2절에 말일에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걸 뜻하는 거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게 시온산인데 이것이 작은 나라 유다 나라에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중심부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있고 이 세계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눈동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의 핵심부가 누구냐 이거죠. 그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에 그 다윗이 성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시온이라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기도 하는 그것이 역사의 중심부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통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배경 섭리라는 거죠.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 율법으로 판결하겠다 이 말이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뭐죠? 싫어하신 기준이에요. 나는 이걸 좋아해. 나만을 경배하고 사랑해. 이걸 싫어하고. 너 우상 섬기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말하면은 그렇죠? 예. 그들의 애굽에서 이미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그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너희들 이런 존재야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한 이유는 깨달아가지고 뭐 괴롭히려고 깨달아 하나요? 너희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성막에서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 언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요. 범죄했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냐 말이죠. 아니야. 반드시 들어가.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여기가 진원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진원지고 여기서부터 세계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그 율법대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가 그대로 율법대로 오십니다. 율법의 모든 율법 언약을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걸 에베소서는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에 충만한 의미는 교회 안에 들어있고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오셔서 이 땅에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그 영광을 에베소서가 잘 보여주는데 그걸 구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기준대로 너희를 판결하겠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전쟁이 없는 무슨 나라? 평화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나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나라. 하나님과 화목되면 자기 백성들과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다른 이웃과 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다른 지체가 조금 실수하고 다른 지체가 좀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생존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감이 많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갈등 관계를 자꾸 일으켜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지배해서라도 자기 안전을 보장하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 칼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북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계속 전쟁, 계속 위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 자기를 좀 봐달라, 뭐 이런 거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우리는 핵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를 좀 도와달라, 뭐 그런 메시지 같은데 말이죠. 계속 긴장을 일으켜요. 계속 긴장을 일으키고, 약하면 더 웃거려요, 약하면 더. 자기가 강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또 핵무장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서로 자꾸 전쟁을 연습하고 서로 긴장하고 평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등장해도 어떤 세상 지도자가 등장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우리 남한 이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야 돼요? 하늘의 메시아, 율법으로 통치하는 여호와의 통치가 이 땅에 등장해야 되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진짜 평화의 왕,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면 여러분과 제가 긴장과 모든 내 스스로의 생존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긴장감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게 되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자꾸 해소가 되고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때리긴 하셔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회복해서 이 나라가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어두운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진 언약 백성 아니냐 하는 거죠.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이때 버리셨으면 하는 거 잠시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 이때 언약은 나쁜 언약이죠.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잘 이방인하고 힘을 결탁을 해가지고 살아보겠다 이런 뜻이죠.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우시아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그 대군들을 그 군사를 많이 거느렸는지 모릅니다. 그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너 왕을 세우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 나라의 왕은 세상 힘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전부 자기들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땅에 이렇게 돈 벌이려고 막 악을 쓰고 막 하냐고요. 돈 벌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지금 가득히 쌓아서 하나님보다도 그 힘을 더 의지하는, 그걸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 대상, 전선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선이 어디서 형성되는가 하면 우리 내면 안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소욕 말이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새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 전선이 여기서 형성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은금을 의지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힘이 있으면 우리가 살 것 같고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세속주의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내가 싫어해. 내가 그걸 쓸어버릴 거야. 이런 거죠.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저들이 만들어놓고 저걸 경배해. 자기들의 탐심으로 만든 것들을 자기들이 보호처가 된다는 거죠.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썰어버려 달라 이런 거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눈이 높은 자가 한없이 높은 거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내가 내 삶의 안전보장이 되었어.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져.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시려고 지금 높은 자를 하나님께 낮추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누구만요? 여호와께서 홀로 어떻게 된다고요?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때리고 회복시키는, 심판하고 회복하는 목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높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영원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강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 아하스가 이쪽에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금을 많이 보유를 해야, 그리고 마병을 많이 가져야 이 나라의 국방력이 강하겠다 이런 거죠. 신명기에서 그래 하지 마 그랬거든요. 너희 왕들은 그런 힘으로 너희 나라가 보호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누구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언약적 주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사람 수, 은금, 마병, 이런 것들이 이 한국 땅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12절 대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는 게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다 낮추어 버리겠다. 고난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든지 해서 낮추어 버리겠다.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들과 전부 인간의 높아지려고 애쓰는 모든 인간의 그 교만과 어리석음, 죄악인 거죠.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그 높아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겠다.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높아지면 참 행복이 없어. 너희들이 높아져서 너희 힘으로 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 이런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없어. 너희들이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의뢰하고 바라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것,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견고한 성읍과, 이게 다 세속주의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보장받고 이걸 확보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3장에 가면, 이사야 3장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걸 내가 제거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 하나님 하시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의지할 게 너무 많고 많이 보유하면 든든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버리겠다. 16절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높아진 자는 낮아지며, 이런 말이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계속 이 메시지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얼마나 은금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 그걸 낮춰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최고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말할 수 없는 교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그 고백을 만들고 말아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대상들,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서치라이트로 찾아다니면서 그걸 허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사랑의 분계라 그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이 본문이 그런 거죠. 이사야는 뭐 대단한 거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뭐라고 했습니까?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앞에 또 나왔죠.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 영광이 너무너무 광대하니까 뭐 다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우상을 위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탐심이라는 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한다, 모든 힘의 원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 이게 다 그걸 가지면 내가 본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행세를 하니까 말이죠. 그걸 하나님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붕괴시켜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속에 너희가 높아지고 나의 영광 속에 너희의 참 기쁨이 있어. 그래서 21절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안전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고 말겠다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왜? 그래야 여호와 품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여호와의 그 안전한 보호 속에서 참 행복을 느끼게 하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땅을 흔들어 버려요. 일본에 지난 몇 해 전에 선교 나와서 거기서 그 지진을 느꼈어요. 숙소에 자는데 막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이 흔들리는 땅에서, 흔들리는 일본 땅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이게 이사야의 복음적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게 다 흔들려도 우리는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병든다는 게 몸이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몸이 흔들려 가지 않습니까? 치아가 빠지고 뭐 이런 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약간 슬플 수가 있지만 그게 흔들려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나라가. 근데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안 흔들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땅을 진동시키겠다 했지 않았어요? 땅을 진동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죠. 흔들려 버려라.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 다 흔들려 버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사랑, 그 진리 안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너희는 인생을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놀라운 시적 표현 말이에요. 이 이사야의 이 문학적 이 놀라운 표현. 호흡이 코에 있대요. 코를 딱 사람이 붙들어 버리면, 누가 강한 자가 붙들면 5분 갑니까? 10분 갑니까? 얼마 있으면 죽어요? 10분 정도만 딱 붙들어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제로로 돌아가 버려요. 완전히 제로, 인간이라는 게. 근데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살겠느냐고요, 도대체. 영원히 이 세계를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보이는 세상은 예수님 오시면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싹 사라집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런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의 부활하심의 새 생명,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 지체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걸 요한 1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서로 이해관계로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사귑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이해관계예요. 내한테 잘해주니까 내한테 또 잘해주는 거, 그런 거는 다 이해관계예요. 그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인생 의지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 계시고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와.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 그걸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은혜 속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지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요. 긴장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왔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된 길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걸 흔들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사야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입니다. 이게. 좀 쉬었다 하시죠.